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 영신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해 가고 있는 우리 교사분들,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길러가는 믿음의 부모님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듣는 귀한 시간에 함께 이 자리에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소망키는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먼저 깨운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 들고 섬기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일어나는 곳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사 예수님을 다시 만나다 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위기일수록 본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에서 다시 그 위기를 극복할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질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교사됨, 그 시작은 늘 예수님이셨고 또 교사됨, 그 걸음에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모델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일컫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우리 모임의 목적을 잘 드러낸 이름 한번 공모해보자, 그래서 만든 이름이었을까요? 아니면 난 아직 예수는 잘 모르겠는데 저 이상한 사람들, 이미 죽어버린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말한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합니다. 예수가 말한 대로 살아가며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고 말하는 저 이상한 사람. 난 아직 예수는 잘 모르겠지만 저들을 보면 자꾸 예수의 말과 삶이 기억나더라. 우리 저 사람들 별명 붙여보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Christ followers, Christian.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전자겠습니까? 후자겠습니까? 맞습니다. 후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것은 그들이 만든 이름이 아니고요, 그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명 붙일 정도로 그들의 삶은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우리 교사로 헌신하며 나오는 우리 교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친구나 이웃들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이 스케줄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정상입니까? 좀 이상합니까? 좀 이상하겠죠? 모이기만 해도 위험하다고 하는 이 세상에, 내 자녀 한 명 기르기도 바쁜 이 세상에 남의 자녀 한번 잘 길러보겠다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의 모습이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상하다 여김받는 사람을요 이상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소망이 안 보이는 그 그룹을, 그 가정을, 그 나라를, 그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어 놓으실 때 우리 하나님 누구를 바로 주전선수 삼으셨냐 하면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에 세상과 구별되어 가는 그 걸음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걸어내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가정을 세우셨고 우리 영신교회를 그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사분들 또 믿음의 부모님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왜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세워가고 있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교사분들, 성도님들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절 따라해 보실까요? 이상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정말 서로에게 이상함을 기뻐하고 응원해야 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우리가 모였을 때는 그 비밀을 기뻐하며 격려하며 그거를 흔들리지 않기를 우리는 서로를 응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때문에 이상하다 구별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잘 나오고 있네요. 루이스 부스 박사가요, 세계적인 선교학자죠. 이 선교학자가 1990년도 때 이러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1040 window. 10도부터 북위 10도부터 40도 사이에 미전도 종족이 다 몰려있는 것을 보고 난 뒤 10도부터 40도 사이에 선교사님을 파송하여 이 미전도 종족이 하나님이 있는 백성 되게 합시다. 이걸 발표한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딱 18년 만에 이 선교학자가 현장을 다시 한번 연구했더니 미전도 종족의 개념이 조금 확장되었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때 발표한 논문 제목이 414 window. 한마디로 이제 더 이상 미전도 종족의 개념은요,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연령의 개념이 되었다는 거예요. 북위 10도부터 40도가 아니라 만 4세부터 14세 사이에, 우리 영신교회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사이에, 이 사이에 있는 우리 연령대 다음 세대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지는 기이한 현상을 전 세계가 함께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엔 선교라 그러면 수평적 선교를 주로 생각했죠. 다른 나라에, 다른 민족에, 다른 언어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미션 들고 가서 섬겨시는 미셔너리, 선교사님들이 중요했던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성경적 명령이니까. 그런데요, 이 선교학자가 보니까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예수 믿는 부모가 많은 그 나라조차도요, 4세부터 14세 사이가 지금 미전도 종족이 된 걸 보고 나니, 선교는 수평적 선교만 있는 건 아니었구나. 수직적 선교도 있는 거구나.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애들. 근데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우리 자녀 세대들,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버티며 실천하며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들도 선교사구나. 그래서 선교는 수평적 선교만이 아니라 수직적 선교도 있음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부모 세대가 17%, 한국갤럽의 발표를 보면, 그런데 우리 자녀 세대는 대표적인 선교기관을 통해서 발표되어진 3.8%. 미전도 종족이 된 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라면,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버티며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들어가기를 포기치 않고 지켜야 될 수직적 선교사가 누구겠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가정에는 믿음의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워주신 교회 영적 부모인 교사분들과 가정의 교사인 신앙의 부모님들이 이제 이 자리를 지킬 때 우리 하나님 그 세대 포기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세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또 다른 이름은 이제 수직적 선교사입니다. 왜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됐기에, 그들이 다시 예수 세대로 변하는 그날까지 이제 우리는요, 이 시대 앞에 이 이름을 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교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절 따라해 주시죠. 선교사님, 우리 애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선교사세요. 왜요? 여러분이 복음 안 전하면 그 아이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으로 멈출 수밖에 없게.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교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아이 한 명이 오늘 교회 오기를 포기하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세대가 끊어지는 게 지금 현실이라면, 우리가 맡고 있는 아이 3명은 그 아이가 속한 세 반에 예수 믿는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만큼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 자리 지켜가며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태풍이 불면 우리는 파도를 보는 게 아니라 선장을 보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의 세속화로 인하여서 지금 큰 태풍 가운데 있지만 이 태풍을 능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거친 파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파도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이신 기독교 교육,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오늘 본질, 뿌리가 되는 부분을 점검하며 우리가 그 걸음을 잘 가고 있다면 여러분 안전하게 여기시며 그 걸음 끝까지 걸어낼 때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역사하실 것이며 혹시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며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우리 삶이 바뀌어 나갈 때 우리를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 더 큰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흥하는 세대들로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 교육은요, 학자들의 숫자만큼 정의는 달라집니다. 그 말은 기독교 교육은 한마디로 정하기 어려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 교육은 이 기독교 교육의 뿌리에서 나온 하나의 줄기입니다. 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뿌리 안에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이 역사 안에 한 뿌리가 교회 교육, 교사, 한 뿌리가 가정 교육, 부모 교육, 한 뿌리가 사회 교육, 학교 교육, 한 뿌리가 또 문화 교육, 세상 교육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독교 교육이라는 이 뿌리를 제대로 점검하면 그 안에서 예수가 보이신 모델을 제대로 점검하면 우린 이 원리 가지고 가정을 가고 교회를 가고 세상을 가고 학교를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길들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교육에 대한 여러 정의들을 다 모았더니 결국 한 문장이 남더라고요. 자, 우리 신학적 정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현실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기독교 교육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꿈이, 비전이 우리의 현실, 간증되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러니 기독교 교육이라 하면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꿈이에요. 내가 이루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해지겠죠. 도대체 하나님의 꿈이 뭘까? 올 초 내게 맡긴 5명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올해 마지막 주에 우리 반에서 나오는 간증되기까지 그 꿈이 현실되기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동참한다는 게 뭘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꿈이 선포되어 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맬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너희들 흔들렸으니 함량 미달이구나. 그래 다른 민족 한번 선택해보지. 그런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면 더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꿈을 말씀하셨어요. 화면에 나와 있는 레위기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예언서, 소선지서, 그리고 신약성경, 심지어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꿈이 이것이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꿈이래요. 너희들이 죄악의 끝판까지 한번 가봐. 그렇다고 너희를 향한 내 꿈이 변개되어지나?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는 반드시 너희 하나님이 될 거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정말 제 삶의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구나라고 하는 이 인격적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기독교 교육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의 정점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현실 되게 하셨던 사건,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예수 다 이뤘다는 얘기가 뭐예요? 드디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꿈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 꿈이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드디어 이루어졌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나도 아멘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고, 이것이 아멘하는 가정들마다, 아멘하는 세대들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는 거였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동참하는 기독교 교육, 우리를 바로 그 일에 불러주심에 동참하는 게 기독교 교육이라면, 자, 조금만 더 정리해보죠. 기독교 교육이란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현실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그 크신 일에 우리가 끼워주심을 당하는 은혜가 있는 것. 그래서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우리가 물을 포도주로 바꿀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불러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 앞에 우리도 그 안에 함께 영광을 누린 자 되게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앞에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그 도시락을 5,000명 먹일 힘이 없다고요, 우리는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껴주시니 그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는 능력의 사건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긴 아이들의 영혼과 삶을 바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를 충성을 다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며 그 귀한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게 기독교 교육인데 그것의 모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기독교와 교육이죠. 기독교는 크라이스트가 기독이 된 거죠. 그러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를 말할 때 우리는 성자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누구요? 성령님. 근데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로 통칭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까요? 성부 하나님의 경륜과 능력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예언자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왕을 통해, 사사를 통해.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다 들었으나 우리는 제갈 길로 왔습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과 경륜과 능력을 핑계치 못하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어떤 능력 갖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이셨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죽고 부활하셨을 때 모두 하나님 앞에 다 나왔습니까? 아니면 외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있었죠. 그러면 어떤 차이일까요? 누구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과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난 것을 아멘한 자들이 드디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기독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내 안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함축적인 우리 믿음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영역이라면 교육은 그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인문 교육, 사회 교육, 자연 교육, 모두 다 사람이 사는 세상과 사람을 둘러싼 자연들과 사람 자신이 사는 것을 연구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된 이 교육은 또 다른 단어로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과학은 한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결과가 바뀌어지는 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보고자 조건을 계속 바꿔봐요. 그래서 우리는 실험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딱 얻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는 실험에 성공한 거죠. 실험에 성공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조건만 맞춰놓으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마음껏 통제도 할 수 있고 생산도 할 수 있고 이것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름 이 과학이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공급해 주니 과학은 우리 삶에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을까요? 유익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과학적 원리 안에 뭘 집어넣냐 하면 돈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아. 건강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안전하지. 권력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를 편하게 하고 스펙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나에게 도움이 돼. 세상 사람들은 이 과학이라는 원리 안에 내가 경험해왔던 나의 삶을 안전케 하는 것들을 집어넣어 봅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아무리 돈을, 건강을, 권력을, 스펙을 그렇게 많이 집어넣어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안전을 영원히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만 우리 인생을 걸고 있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과학이란 영역 외에 나머지는 운이라고, 재수라고, 운명이라고, 이쪽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쪽 안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이 조건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집어넣으면 그만큼은 보장되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돈도, 권력도, 건강도, 스펙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돈이, 건강이, 권력이, 스펙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게 중요할수록 그것을 진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에 우리는 인생을 어디에 거는 겁니까? 조건에 거는 겁니까? 조건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거는 겁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과 비과학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요, 과학과 초과학으로 세상을 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과학의 영역 여전히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만이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비의 영역. 그래서 진짜 세상을 바라게 본다는 건 과학과 비과학이 아니라 과학과 초과학이 돼요. 이 두 가지 모두를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모든 지식의 뭐라고요? 근본이라고요. 파운데이션이라고요. 무엇을 쌓아 올리건 그거 근본이 든든해야 그 쌓아 올리는 것이 안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기독교와 신비 영역과 교육과 이 과학의 영역이 만나는 게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그런데 왜 이 두 단어가 앞에서 기독교 교육이 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현실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에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대안이 누구셨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참 신이자 참 인간 아니셨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현실되게 하시고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100%의 하나님 참신께서 100%의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현실되게 역사하신 그 한복판에 우리는 뭐를 보게 되었습니까? 십자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의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을 은혜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체휼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신 걸음을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교사됨의 신학적인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100%의 은혜와 예수님이 보이신 100%의 순종이 만나 그 자리 안에서 100%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가서야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제자인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졌을 때 그 채워진 은혜 때문에 내 인격은, 내 참을성은, 내 생각은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맡긴 저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니 난 그 아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은데, 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겠는데, 난 더 이상 충성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가 모르겠는데
여전히 내 안에 내게 맡긴 그 아이들을 향한 그 은혜가 채워지면 그 은혜로 인하여서 또 한 번 그를 찾아가게 하시며 연락하게 하시며 신방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그를 또 용납하게 하시는 나를 뛰어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를 그렇게 걸어내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닮은 교사가 된다는 영적 원리의 중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가장 이 큰 사랑의 정점에 이르렀던 십자가 지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를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으로부터 피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말씀하신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수님 마음속에 충만케 하시면서 그 기도가 이제 어떻게 바뀌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채워졌을 때 드디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였다. 하물며 우리랴. 내 안에 있는 내게 맡긴 그 아이들을 향한 나의 은혜가, 나의 사랑이, 나의 인내가 과연 그 아이들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조차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져야만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세대들을 구원할 걸음을 걸어냈다니,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꿈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 이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 아이들을 섬겨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로 다시 한번 그 아이들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나의 인격이 아닌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모습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모습이 나를 통하여 내게 맡긴 아이들에게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깨달았던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Without God we cannot. 하나님 없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은혜의 영역이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인문학으로 끝납니다. 인간의 노동으로 끝납니다.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Without us, 우리 없이는 God, 하나님은 will not, 일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요? 그렇게 완벽하신 하나님, 실수 없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려고 플랜 A 가운데 불러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교사잖아요. 바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계획 가운데 부르신 자가 교사인 나인 것을 내가 믿는다면, 인정한다면, 내가 멈춰 있으면 함께 멈춰 계시고, 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믿고, 부족한 만큼 하나님 제게 은혜 주셔야 됩니다. 부족한 것만큼 하나님 제게 능력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 앞에 은혜 구하며 걸어갈 때, 우리가 걸어가면 걸어간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100% 은혜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나온 100%의 순종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신학적인 원리예요. 자, 이렇게 은혜와 응답이 결국 내 안에 채워졌을 때 날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점검 사항이 필요합니다. 과연 그렇게 우리가 한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라고 하는 원리가 아닌 실천의 부분은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기독교 교육은 세 가지의 관계적 원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목적론, 기독교를 교육하는 것. 둘째, 주체론, 기독교가 교육하는 것. 셋째, 가치론, 기독교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졌을 때 드디어 기독교 교육은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자, 기독교를 교육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아까 기독교가 뭐라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면 기독교를 교육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내게 맡긴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이것을 잘 전하는 게 기독교를 교육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독교를 잘 교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전합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40일간 도시락 주러 왔다가 이 내용을 다 전합니다. 끝날 때쯤에 아이가 이것을 다 기억해요. 근데 혹시 몰라서 묻습니다. 근데 얘들아, 너네 이 이야기를 다 기억하는 거 참 감사한데 혹시 오늘 이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굴까? 우리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그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공부 망했다. 망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윗은 잘 전했는데 기독교를 전하지 않은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다윗이 얼마나 멋졌는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은 기억할지 몰라도요, 작은 돌멩이도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은 쓰러지는구나,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크신 분이시구나, 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아이들은 듣지 못했거든요. 물론 이 말을 전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전할 때 그 믿음이 이미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요, 아직 믿음이 성장하는 중이어서 그렇게만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만 말하고 끝나면 아이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재판 이야기 주인공이 솔로몬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솔로몬은 기독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교육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니엘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다니엘은 교육했을지 몰라도 다니엘에게 담대히 사자굴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 사자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그 앞에서 역사하시며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린 전하지 못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역사를 전하는 역사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으며,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이번 주에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전하는, 기독교를 전하는 교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체론입니다. 기독교 교육은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고 있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시간 내고, 내가 준비해서, 내가 간식 싸와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이 성경 공부와 간식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마음 주시고,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신 그 모든 공급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림 그릴 때 색깔도, 선도, 곡선도 다 붓이 그립니다. 붓을 통해서 그려져요. 근데 진짜 그리는 건 누가 그리는 거예요? 붓이 그리는 거예요? 화가가 그리는 거예요? 화가가 그리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말씀의 교사들은 주님의 손에 들림받은 거룩한 붓인 줄 믿습니다. 이걸 정말 분명해지면 오늘 하루 내 눈앞에 보이는 대로 아이들이 좀 안 변한 것 같을 때 함부로 절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의 아이들이 말을 참 잘 듣네? 함부로 교만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낙서처럼 보이고 실패작처럼 보이는 그 그림도 그 위에 세계적인 거장, 최고의 화가이신 예수님이 손을 얹어주시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선들도 하나님의 작품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우리의 눈만큼만 보고 실망하거나 우리의 눈만큼만 보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이 아이들을 멋진 세상의 용장으로 세우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오늘도 나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이 자리를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무너지지 않고 마침내 드러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 믿음 갖고 그 자리 끝까지 버티시는 교사분들,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수준만큼만 그리면 내 그림 되지만 그 위에 주님의 손이 얹어 있는 걸 믿으면 주님의 실력만큼 우리가 사역하는 그 자리자리마다
멋진 작품들이 마침내 드러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를 교육하고 기독교가 교육하는 걸 믿으며 기독교적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기독교적으로 교육한다는 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으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를 다스리고 말씀하고 지키고 계신다면 적어도 이 자리는 기독교 교육, 하나님의 나라가 적어도 임하고 있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장소와 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인 것 아시죠? 언젠가 그때 가게 될 그곳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가 있는 곳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 높이 있는 걸 인정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진짜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교육한다는 건 이걸 믿기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그곳에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어두운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어떻게 되죠? 밝아집니다. 싸우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어떻게 되죠? 화해가 일어나요. 정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용서하고 환대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참 기쁜 마음으로 잘 나와서 놀다가 나랑 성경 공부만 하려고 하면 아이들 얼굴이 슬퍼져요. 우울해져요. 싸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의심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정말 기독교적으로 교육하는 걸 잘하고 있는 걸까? 혹시 놓치진 않았을까? 2000년 전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성경 박사라고 했던 사람들이 교육하는 현장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정반대가 일어났잖아요. 그들은 율법은 외쳤지만 거기 안에 기쁨이 아니라 늘 슬픔이 있었고요,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있었고요, 하나됨이 아니라 깨어짐이 있었다고요. 바로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자리가 요한복음 8장 아닙니까?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여기 제7계명 어긴 여인이 있나이다. 돌로 쳐 죽일까요? 하나님을 전한다고 생각했고요,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었어요. 기독교가 교육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적어도 무엇만큼은요, 기독교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바로 그 자리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침묵하시죠. 그렇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 주님은 침묵하고 허리를 구부리십니다. 허리를 구부렸을 때 지금 이 예수님의 눈은요, 땅바닥에 내팽개쳐진 가늠한 여인과 눈높이가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이 여자가 지은 죄에 관심이 있을까요? 이 여자의 인생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죄입니까? 인생입니까? 내 딸의 인생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 전문가라고 하는, 이 성경 전문가라고 하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여자 인생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여자가 지은 죄에 관심이 있습니까? 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시고 그 여자를 조금 더 눈높이를 맞추시고 땅에 뭔가를 쓰셨는데 그 글씨가 중요했다면 성경이 적혔겠죠. 근데 성경은 어떤 글씨인지 예견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성경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 이 예수님의 태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 내가 생각해도 나는 돌로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완전한 어둠과 완전한 정죄 가운데 한복판에 있던 이 여자 앞에 이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조금씩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여자를 주목하시며 이 여자를 죽을 여인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으로 다시 보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 그렇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란 말했을 때 이 사람들 당연히 따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제7계명 어기지 않았나이다. 이 여자는 어겼나이다. 그게 정상인데 어찌된 일인지 요한복음 8장은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한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고 말해요. 이 말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영적인 도전을 느꼈던 거죠.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제7계명 갖고 이 여자 죽일까 말까 얘기하느냐?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너희도 들었고 나도 들었다. 아침 일찍 끌려온 거 보면 분명히 이 여자가 평소에 이러고 살았던 것 다 알고 있었을 텐데, 너희들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도와줄 테니 이러고 살지 맙시다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그 여자를 도와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 그러니 가장 큰 계명을 어긴 너희도 죽고 이 여자도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여자도 살고 너희도 살아야 된다. 이 주님께서 들려주고 했던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한 말도 않고 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다시 허리를 구부리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자한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니. 여러분, 2000년 전 그레코로만 시대 때 죄 없다라고 한다고 죄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죄가 없어지려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나도 널 정죄치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너의 그 죄 때문에 죽을 거야. 지금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을 터니 앞으로는 다시는 너의 그 죄 때문에 누구도 참소치 않을 거다. 한마디로 이 여자는 이 자리에서 은혜 받은 거예요. 자신이 생각해도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이 여자한테 진짜 필요한 건요, 이 여자 죄 졌다라고 하는 정죄가 아니었고 한 줄기 빛이 필요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언하신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죽을 걸 아셨던 주님은 지금 이 여자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너 정죄치 않는다. 은혜를 베푸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가서는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율법을 선언하십니다. 율법이 먼저 나왔을 때는 모두 다 죽을 사람들이었는데 은혜가 먼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선포된 율법은 뭐예요? 다시는 그 죄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법이 된 줄 믿습니다. 기독교적으로 교육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도대체 세상에선 경험하지 못할 무조건적 용납, 환대, 사랑, 섬김, 이것을 내게 맡긴 그 영혼들이 오늘도 나를 통하여 경험하고 있는가?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얘들아 괜찮아. 너희들 어떤 잘못해도 주님께서 똑같이 사랑하니까 괜찮아. 다 주님 앞에 나와. 이 얘기하고 있는데 애가 떠들어. 넌 좀 서 있어. 그러면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가 어떤 잘못 똑같이 주님 사랑하니까 괜찮아. 근데 서 있던 애가 계속 떠들어. 넌 벽 보고 서 있어. 얘가 지금 벽 보고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아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얘기? 거짓말. 저 말 정말이라면 저 선생님 나 엄청 미워해. 여러분, 이 경험하고 돌아서 집에 가는 아이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 가질까요? 다음 주도 또 나와야지 그렇겠습니까? 여기도 똑같네. 난 여기서 함량 메달이네. 교회도 난 있을 곳이 못 되는 거야. 오히려 자기 자신을 교회로부터 합당치 않은 아이라고 정죄하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화내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맡긴 그 영혼들에게 보여줘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내게 맡긴 영혼들에게 그렇게 같이 보여주고 경험시키는 자리로 섬길 수 있다면, 우린 늘 부족하여서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나올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내 경험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내 선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그 사랑과 경륜과 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독교적으로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부터 읽습니다. 시작. 교사는 다음 세대의 수직적 선교사입니다. 가장 훌륭한 교사는 하나님의 대안이신 예수님을 닮은 교사입니다. 예수님 닮은 교사됨은 은혜와 응답을 채워내는 교사입니다. 교사는 입으로 지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진리를 보여주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사가 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사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